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인데요.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시라는 공간에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가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50년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30%만이 도시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50년이 되면은 70%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차지하는 이 지구 면적,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에 세계 인구의 58%가 몰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GDP의 80%가 이 도시에서 창출되고요. 모든 에너지의 소비의 70%가 이 도시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 정보가 이 다 도시에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도시의 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한 뒤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지던 사람들 중에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바벨 성읍을 쌓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하면서 그곳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흩어져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에 설계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기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권력과 부를 받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그 부와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인간들 위해 군림해서 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왕은요, 인간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 왕을 신처럼 섬기게 되면은 왕 뒤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왕에 대한 숭배와 칭송을 대신 받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교묘하게 숭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모든 제국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만약에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서 자기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그걸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왕들은요, 사탄에게 넘겨받은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치하고 즐기고 치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들을 치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이 왕이 돼서 왕노릇하면서 저지른 모든 죄악의 값들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서 호령을 하지만 한때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 17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은요, 한 나라의 통치자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신이다라고 할 만큼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약화가 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어떻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다시 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는 신할 평지에 바벨을 잇는 주인이라면서 거대한 지구라트를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화려한 도시, 공중도시를 만들고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쌓습니다. 한때 이 바벨론이요, 이 모든 세계를 호령하면서 제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버려요. 로마는 어떻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중소 도시국가였는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내부적인 이런 사치와 음행, 경제적인 붕괴, 정치적 혼란으로 나중에는 제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 서노마로 분열이 돼요. 서노마는 나중에 게르만에게 멸망을 당하고 동로마는 중세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동로마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근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농촌에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도시는요, 더 이상 방어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엔진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니까 도시화는 더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경제와 자본이 다 도시에 집중이 됩니다. 고급 일자리들이 다 도시에 몰려 있어요.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들이 다 도시에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과 교육 서비스가 도시에서 이루어져요. 전문화된 서비스나 첨단 의료시설 서비스가 다 도시에 있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다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완벽한 대중교통망 이걸 통해서 도시에만 있으면요 편리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정부기관, 공공서비스, 모든 행정이 이 도시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는 도시에서 벗어나서 살면요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게 돼요. 삶의 질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도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도시는 어떻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치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음녀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음녀, 이 바벨론에 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큰 바벨론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니까 뭐 과거처럼 막 탑을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탑을 진짜로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했는데, 현대 도시는 어떻죠?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전지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AI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거기서 답을 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산다 할지라도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글로벌 플랫폼이 온 인류를 다 하나로 묶어줘요. 하나로 연결해서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자, 그러면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인간이 쌓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큰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쌓고 있는 제2의 바벨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접재앙의 마지막에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경고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6번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유프라데 강가에 매여 있던 4천사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천사가 거느린 2억 명의 마병대와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 그때는 진노의 대접이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고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나팔이 울려서 세상이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성도들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로 돌려 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진노의 대접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나서 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대접 재앙들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보나 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있는 곳, 이 바벨론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바벨론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바벨론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어난 큰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음행하고 부와 사치를 즐기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걸 누리게 해줘요. 그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모든 부와 사치를 누리고 치부하면서 살게 합니다. 바벨론의 이 포도주를 맛본 인간들은 사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요. 그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벌이는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바벨론이 주는 거대한 시스템이 주는 그 편리, 사치, 쾌락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야, 이 큰 성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 결국은 멸망을 해요. 그것도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 진노의 대접들이 이 땅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텨요. 이 바벨론에 자기의 모든 사치와 부와 쾌락의 포도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시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바벨론에 빠져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벨론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당해야 될 재앙을 자기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어 왔던 모든 바벨론들은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바벨론들은 다 자기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큰 바벨론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큰 바벨론은요, 어떤 특정 도시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해 세워진 인류 전체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모든 통합된
하나의 나라예요. 그 속에서 온갖 악하고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어떻죠? 오늘날 큰 바벨론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정치인들과 기업의 자본가들이 저지르는 온갖 패역과 죄악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요, 그들이 행한 것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요, 자기는 결코 슬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고통과 애통함을 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성, 견고한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를 거라고 말씀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에 불에 살라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금이나 토지 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산에요, 90% 이상이 디지털 데이터예요. 비트입니다. 비트. 서버가 날아가거나 인터넷이 셧다운되거나 전력망이 타격을 입으면요, 이 모든 자산들은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에 접근을 하지 못하면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을 못해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음녀, 이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벗어나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벗어나면 불안해해요. 반대로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에서 멀어지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후세로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까지 올랐어요. 그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성이 허물어져도 그냥 방치 상태로 사는 거예요. 140년 동안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통솔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들이 막 기쁨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완성이 돼요.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쌓이고 나니까는 성벽 안과 밖이 구분이 되잖아요. 경계선이 되니까 성벽 안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구분이 없을 때는 사는지 안 사는지 몰랐어요. 다들 그냥 성 바깥에 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과거 90년 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대 명단 약 5만 명 정도의 명단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그 멀리서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야 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만 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 해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독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벽만 쌓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대한민국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지만 바벨론의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수장이 되어서 그 바벨론의 체제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두 왕 밑에서 총리로 섬겼어요.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총리가 돼서 페르시아 제국의 두 왕을 또 섬겨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두 제국의 총리로 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살았지만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의 시스템 심장부에서 살았지만은 그의 신앙만은 지키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구별을 했어요. 왕이 하사한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음으로 바벨론 시스템에 예속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기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바벨론 궁전 한복판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시스템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만 쌓아놓고 야, 성벽이 있으니까는 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당 건축해놓고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도 않는다면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바벨론을 붙들고 바벨론과 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던 자들은 다 바벨론과 함께 불타버릴 겁니다.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사치하고 치부하고 살던 왕들은요, 울며 불며 슬퍼할 것입니다. 9절 10절에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한 바벨론에서 사치와 부를 누리던 상인들, 이들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울고불고 애통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그 많은 상품들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상위 1%가요 전 세계 모든 총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의 인구가 전 세계의 자산의 45%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그런 자산들을 다 모았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그들이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실물 귀금속을 거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의 금권은 뭐죠? 주식, 채권, 암호화폐와 부동산 자산이에요. 또 그들은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을 거래한다고 말씀해요. 오늘날은 명품 브랜드나 SNS에 보이는 그 이미지를 파는 일일 겁니다. 그들이 또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이런 건축이나 가구, 도구를 만드는 자재들을 거래한다고 말씀해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뭐죠? 반도체나 AI 서버 등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계피, 향료, 포도주, 감람류 이런 기호품과 서비스를 거래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은 그것들이 어떤 걸까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앱 등이나 엔터테인먼트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인간이 노예로 거래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래를 어떻게 하죠? 구독자 수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큰 바벨론에서 큰 부를 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모든 부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 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고 나르던 자들, 이들도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에 빠져요.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리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몇백 조의 자산을 가진 상인들, 빅테크의 기업의 자본가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손도 못 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 기대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아니 한 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플랫폼과 데이터가 사라져버리면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마치 바다에 빠뜨린 맷돌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멸망한 바벨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해요.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벨론은요, 검은 곳 타는 사람, 퉁소 부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등불빛도 비추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들리지 않죠?
바벨론의 포도주에 현혹된 자들이 모두 다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천사들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망한 걸 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피의 보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순교한 자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마침내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들의 진실한 믿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임하게 될 때 그 성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도시의 편안함, 손안의 스마트폰, 화려한 소비 문화는 어느덧 우리의 혼을 마비시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단 1시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벨론에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과감하게 고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거룩한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